자녀가 여럿 있는 어머니가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큰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잠시 나갔다 올 테니 동생들과 함께 내가 준비한 것을 먹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라. 그러면서 어머니는 집을 비우시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어머니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큰 아이를 불러서 말씀하셨을까?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없더라도 자녀들이 무탈하도록 부르셨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자리를 비워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큰 아이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의 모습이 가정에 유지될 수 있도록 아이를 불러 명하셨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신의 뜻이 큰 아이를 통해 나타나도록 아이에게 이것을 명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이 틀릴까요? 첫째,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눈으로 보십시오. 큰 아이를 불러 명령하신 이유.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틀린 거 찾으셨어요? 사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이 바라셨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된 것은 이것입니다. 큰 아이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때로는 큰 아들과 큰 딸로서, 때로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가진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러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그들의 사역의 시작이 되었고, 마음의 평강이 그들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죠. 만날 때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사명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평강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죽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서 불러주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찻길 조심해라. 밥은 먹었냐? 인사 똑바로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계속해서 알고 있는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고, 지난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찾기를 조심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을 조심하고, 또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말하고 주님께서 주님께 보여드렸는데 주님은 또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따름했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사랑은 못하지만 복음은 담대히 전하겠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는 살아갔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복음을 따르고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았더라.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평강을 말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여 주셨고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부모가 언제까지 참아야 자녀들은 바뀔까요? 계속해서 기도해도 눈물로 바라봐도 자녀들은 똑같은 것에 쓰러지고 낭망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사명은 쉽지 않더라. 자녀들을 계속해서 품고 남편과 아내를 계속해서 품고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려 해도 계속해서 쉽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서 복음으로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시련과 또한 미션들을 더하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의 삶의 모양대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은 지난날에 더하여 또 반복하시니라 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즉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서야 보이는 것, 내려놓아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행한 것을 믿어야, 엄마가 한 음식을 믿어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어야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 부모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세상 것을 믿고 그리고 세상에 믿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안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고 잠깐 갔다가 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멀리 갔으니까 동생들과 함께 잠깐 불량식품을 먹고 잠깐 세상 구경했던 것이 이제는 계속해서 속이게 되면서 부모님이 분명히 알고 참고 인내하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을 두리번거리면서 이제는 아예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부모를 거부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 왔고 또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왔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가족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왜 나한테 계속 사랑하라 그래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왜 나만 항상 불려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왜 이렇게 큰 미션을 왜 나에게 더하여 주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왜 내가 더 다가가야 될까? 나도 정말 사랑받고 싶어. 나도 누가 좀 감싸 안아줬으면 좋겠어. 자녀들이 좀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도 좀 그것 좀 받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주라고 할까?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주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대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불평과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막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에 있던 말씀입니다. 1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4장부터 16장을 보면 14장부터 16장을 보면 거기에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것이고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그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주님의 기쁨을 노래할 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죠. 권능, 샘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하면 할 수 없죠. 근데 성령님이 하시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친히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도 느껴볼 수 있고요. 제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도 제 입술을 움직여서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내가 쏟아내는 것이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그리고 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 입술로 먼저 선포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놀라운 힘이다, 특별한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 가서 정말 그들이 먹는 음식 못 먹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하시고자,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시고자 하니까 그렇지 못한 자들도 함께 모여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감싸 안게 되고, 정말 나와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그들을 위해서 막 자세한 어떤 기도를 하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정말 이들의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해달라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예로 들어보자면, 나름 건강했던 남편을 만나서 한 14년, 15년 그렇게 남들과 비슷하게, 물론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한 10여 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절반 정도는 남편의 병간호하면서 죽어라 일만 한 것이죠. 어머니가 고백하기를, 내가 돌아보면 어떻게 너희 아버지를 계속해서 내가 감당했는지 몰라. 이게 간성혼수라는 게 오면은 막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모릅니다. 착한 사람도 짜증내고, 집도 못 찾고, 대소변도 안 되고. 한 사람이 가족 중에 아픈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모두가 힘든 거예요. 모두가. 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요. 병실도 무조건 1인 병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몇 억씩 그냥 가문이 쏟아 넣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는지 몰라. 내가 안 도망가고 어떻게 그 사람을 감당했는지 몰라. 세상은 이것을 사랑의 힘이라고 정의하고 끝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경험한 저는 성령님이 어머니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사랑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끝까지 감당하며 저와 저희 동생에게 이것이 사명이야,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회개할 때,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의 기쁨된 일을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행함을 드러낼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믿고 또 살아갈 때 권능이 함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역에 성령이 함께하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 따라해 봅니다. 부르심, 가르치심, 기억나게 하심, 행동하게 하심. 성령님이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피할 수 있어요. 변명될 수 있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실 때 제가 부족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선교지에서 그 나라 목사님 있거든요. 그 나라 목사님이 말해도요, 내가 감동해요.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 맘만 먹으면 다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글로 표현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66권에 다 나타날 수 있나요?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굉장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뭐가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 짧은 사고가 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난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그것처럼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말씀 중에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말씀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찬양도 그래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구나. 정말 힘들 때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하게 하심, 할 수 없는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참고 견디고 이전의 성질 같았으면 다 때려치고 가버릴 수 있죠. 내가 교육자만 아니라면, 내가 저 자식의 부모만 아니라면, 그냥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정작 자기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 왜 나만요?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참았는데 또 참으라고요? 이런 모습이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보상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행동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행동하며 살아왔다는 것, 미친 거 아니면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러주신 것, 여러분들 가르쳐 주신 것, 여러분들 기억나게 하신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행동하게 하신 것,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증인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어쨌든 증인이에요. 앞부분만 보았던, 뒷부분만 보았던, 내가 이만큼만 알았던, 이만큼을 알았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 삶이 증인된 삶입니다. 그런데 증인이라고 해서 계속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개할 때, 예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 뜻을 행할 때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나타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증인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는 사울 왕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그는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자신이 왕이야 왕이야, 너가 주인이야 주인이야, 너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한 악한 역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자리에 모여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낭망하게 되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시느냐? 7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한 보증이 되어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나온 것 보증이 되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참아오신 것 보증이 되어주시고, 헛된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 보증이 되어주신다.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고 분명히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어떤 모습이 정답일까요? 저처럼 살아가는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 정답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양은 정해진 바가 없다. 모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근데 참 복음이라는 것은, 영화 속에 참 감동이라는 것은 힘이 없던 자가 힘이 세지고 개천에서 용 났을 때 우리에게 감동과 또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 주님은 강한 자를 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교만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환경과 모습과 그 모양대로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딱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 이 모양이 무엇이냐면 나면서부터 주님 잘 믿은 거예요. 모태신앙처럼 주님 따른 제자, 정말 수제자, 리더자, 그 사람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도자로 세우고 사람들을 파송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박해하며 죽은 자를 보면서 잘 죽었다 이렇게 핍박했던 강포자 사도 바울을 후반부에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양과 모습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사용하시겠다고만 하면 주님은 각자의 모양과 모습대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복음 앞에서 물론 나를 좀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좀 더 잘 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드릴 수 있지만, 주님 나의 이 모양을 좀 더 이렇게 이쁘게 해 주십시오, 어떤 모양을 바꿔달라든가, 정말 억지로 내가 다른 이상한 것을 따라서 그 모양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모습이지만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모양으로 왜 나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같이 사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위로하라고 나를 이렇게 두셨구나. 내 이런 모양을 주신 이유는 이 모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모델로 이러한 이정표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응답 가운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공동체에서 또한 가정에서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회개, 주님의 기쁨,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엔 성령을 주셔서 모두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자녀들이 늦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네가 믿는 예수? 그래, 어떤가 한번 또 보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눈빛을 보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먼저 의문을 품을 것이고, 성령님이 이제 그를 불러주시면 알아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행하게 하시더라. 이러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자녀들이 바뀌고 배우자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네가 광야에서도 살 수 있어? 네가 이렇게 눈물과 힘든 곳에서도 나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 어느 곳에나 쓸 수 있죠. 저도 저 아는 사람이 공중에서도 바다에서도 모래 위에서도 늘 긍정적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환경을 두시고, 그 환경을 넘었으면 또 다른 환경을 두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인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돌아봄과 뒷모습을 보면, 우리의 환경을 보면 내 스스로도 변해진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만, 발견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환경도 분명히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주님을 웨이메이커라 그러죠. 길을 만드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주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을 붙잡고 분명히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때 우리가 행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꽉 붙들어야죠.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은 분별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에 힘쓰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십시오. 주님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하십시오. 나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나의 모든 문제와 환경과 형편들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터이니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하늘을 봐? 분명히 올 건데. 네 앞에 있는 것을 봐. 성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분명히 기쁨된 사명으로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